그리스도교 신앙의 고유성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 계신다는 역사성을 기독교 신앙의 고유성으로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회의 죄악이 관영할 때 정의와 공의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셨던 하나님, 이 역사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구체적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를 역사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곳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안에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주의를 기울이며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동네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직책 안에서, 일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역사성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잃어버릴 때 신앙은 왜곡이 되고 삶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그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6년 8월 2일 신흥중일길 26번 덕신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순천이라고 하는 곳,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은 순천에 살고 계시고 일부는 광양이나 여수, 인근 보성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대부분 이곳에서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고 방학을 맞아서 방문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순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또 청년들의 시선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은 저희 덕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재이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미래를 보고 싶거든 청년과 다음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시급한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청년들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순천에 사는 청년들의 보통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또는 삶의 자리는 유예 상태라고 합니다. 유예하다 그럴 때 유예 상태인데 옛 신분도 아니고 새 신분도 아닌 상태, 영어로는 betwixt and betwee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진퇴양난, 확실하지 않는 상태를 유예 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순천에 사는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유예 상태라고 하는 태도인데요, 먼저
시간적인 유예입니다.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조건은 아직 내 진짜 삶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예 상태는 대부분 학생 때 겪게 되는데요. 대학생, 시험 준비,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를 살지 못하고 뒤로 미뤄서 유예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볼 때 굉장히 힘듭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도대체 언제 이 상태가 끝날까? 불안해하는 상태이기도 하죠. 두 번째 유예는 공간적인 유예입니다. 순천에 살지만 늘 마음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90%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0대에는 1.5배, 40대에는 2배 이상 난다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 순천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여천이나 광양 산단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이 대안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직장이 있는 큰 도시로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럭저럭 이곳에서 버티는 삶이 됩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수도권에 가 있는 자기 분열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유예 상태입니다. 청년들의 신앙은 매우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에는 부정적인 패턴이 현대적 현상입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그게 더 날카롭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더 잘 알고 있기에 나의 실패나 나의 방황이 곧바로 소문이 됩니다. 취업을 실패했거나 시험에 낙방했을 때 다 성도들이 안다고 여겨지기에 교회 가기가 점점 꺼려집니다. 기성세대들은 안정된 직장이나 조기의 정착을 기준으로 청년들을 평가하고 바라보기에 그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겨지지요. 설교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리가 멉니다.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험이나 알바나 불안은 다루지 않고 추상적인 신앙의 언어에 머물러 이 간극을 더욱더 버립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교회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순천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서 떠나서 다른 갈만한 도시도 없고 교회 안에 여전한 관계들이 남아있어서 유일한 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 신앙의 유예가 큰 문제라고 늘 여겨집니다. 대입이 중요하기에 고등학교 때 이미 신앙을 유예합니다. 대학 가는 것이 최고 목표가 되고 신앙은 뒷전이 되죠. 대학생활 때는 취업이 목표가 돼서 신앙이 뒷전이 되고 취업하면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하니 신앙이 뒷전이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유예 상태는 청년들의 삶을 만성적인 쥐에 대한 불안을 겪게 하고 현실적으로 정신적 건강 악화의 주 원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정신과로 진료를 받기도 하죠.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서 은둔형 삶을 추구합니다. 신앙에서는 조용히 멀어져 버립니다. 물론 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순천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의 마음의 자리에서 묵상해 본 내용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현실 앞에 순천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과 삶입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을 참고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또는 자영업을 하는 이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통된 마음을 유예 상태로 읽었습니다.
만약 청년들이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은 이들에게 무엇라 말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인 저희들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고 억지로 앉아있는 것 같다면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할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에레미야 29장은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청년들,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끌고 와서 낯선 도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쓴 편지입니다. Betwixt and Between이라고 하는 이 유예 상태, 현재 삶도 살지 못하고 미래도 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첫 번째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맥락이 정확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포로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혀가게 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원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바벨론에 던져놓으셨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리, 또 저희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순천이라는 이 자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순천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대요. 순천서는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떠나서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알바하고 취업 준비하고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자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너를 그곳에 두었다, 내가 보낸 자리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신 자리,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할 수 없고 내 삶이 불안하고 자꾸 유예하기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8절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지금 이 내용은 28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너희 포로 생활 곧 끝나, 그러니 그 사회 안에 가서 살면 안 돼, 사회 밖에 변두리에 개토처럼 살면서 곧 돌아올 날을 준비해.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겠습니까? 곧 돌아갈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면으로 거짓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곧 떠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곳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목소리는 들리죠. 지금 내가 이곳 사는 거 잠깐이야, 기회만 되면 서울로 갈 거야, 그냥 지금은 버티는 시기야.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삶의 태도가 될 때 그것은 매우 불신앙적입니다. 그곳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 도시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에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 삶의 방식을 거짓이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5절하고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며, 중간 생략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리라.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임시로 머물지 않고 진짜로 그곳에서 사십시오. 생존 전략이 아니라 정착과 번영의 언어를 명령하십니다.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예언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말씀을 청년의 자리, 성도의 자리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준비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내가 서울로 가면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이곳에서 집을 짓고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이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더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불쾌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포로로 잡아갔으면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그 나라에 벌을 내려야지,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요? 우리 쪽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제국이 멸망해버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 도시가 평안한 것이 너희의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과 삶 제1장 도시를 다루면서 도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순천이 됐건 여수가 됐건 광양이 됐건 그리스도인들이 살려고 할 때 많은 죄악과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문제로 가득한 곳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선교 현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도시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이 도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옥에 갇혀 있는, 종으로 팔려가 있는 요셉을 칭했던 표현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요셉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기에 아무 조언도 할 수 없고 아무 위로를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고,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것, 여전히 내 삶이 다른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곳,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곳입니다. 작년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들고 버거우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 필요하셨기에 여러분 그곳에 세우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꿈꾸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살아내는 방식은 포로된 바벨론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면서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짓고 가족을 이루면서 뿌리를 내리는 삶이 먼저입니다. 이 70년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네요. 세대가 바뀌었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이 70년을 통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예언되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 70년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교회가 성전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그 땅에 살지 않아도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이 도시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심을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는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미래며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을 짓고 씨앗을 뿌리고 삶고 결혼해서 그 도시에서 뿌리를 내려라. 떠나갈 곳,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연애를 하고 직장이든 관계든 어차피 떠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한 시간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그러니 이곳에 성실하게 살아가라 초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평안을 구하라 요구합니다. 청년 개인의 신앙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순천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와 이웃과 일터에서 이 도시의 평안과 이 도시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됩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미래의 소망을 붙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기에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천에서 사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덕신의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